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인데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바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눈에 비친 바벨론 제국의 문화, 특별히 종교 문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종교 문화나 일반 문화가 그 분리되었던 건 아니죠. 생활 전체가, 그리고 제국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모든 그 문화가 종교 문화인 동시에 그 종교 문화는 마루둑으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던 거지요. 포로민들의 눈에 비친 마루둑 신전과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루둑을 섬기는 바벨론이 그 당대의 최고의 대제국을 이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루둑이야말로 위대하게 비춰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반면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제대로 대항도 못 해보고 나라도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왔고, 눈에 비친 신전의 사이즈나 또는 저들이 그 향유하고 있는 문화나 또는 뭐 도시 기반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입고 있는 옷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아도 정말 기가 죽을 만한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고 하나님만이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찬란하고 파워풀한 그런 문화를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이야말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이야말로 뭔가 살아있는 어떤 그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닐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 손에 잡히고 눈에 잡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저 화려함과 거대함, 그 모든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허망한 것들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듣고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죠.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형상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매일매일 그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바벨론이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화려하고 거대하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종교성이 깔려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종교와 삶, 문화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야말로 재정일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충격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천상의 법정에서 자웅을 좀 겨뤄보자,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거 보여줘봐. 앞으로 역사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희들 한번 말해봐. 정말 너희 마루두기,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위대하다면, 진짜로 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사를 주관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게 신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말해봐봐. 말할 수 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포로 백성들 눈에는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겪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 화려하다고 그게 승리한 것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힘이 없어서 약해서 백성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서 최고 권력자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를 끌려왔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대단하다고 여겼던 바벨론 제국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무너뜨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바로 뭐잖아. 내가 불러온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올 것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낙담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 속에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그 강대함, 위대함, 화려함,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대단한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신들은 앞날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예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때가 되면 너희 포로로 있는 너희 백성들 기쁜 소식 내가 들려줄 거야. 그 소식이 뭡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식.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온 그 사람의 정책을 통해서, 즉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두고 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전히 힘들잖아요. 오늘도 종사를 했어요. 내일도 해야 돼요. 내년에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 내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권자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크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경험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마치 바벨론 제국 같고 페르시아 제국 같고 고레스 같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하룻밤 자고 난다고, 또는 내년이 된다고 당장 바꾸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힘든 일이 있으셨잖아요. 내일도 아마 힘든 일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고민거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낙담할 만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줄기 빛조차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암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시고 붙들고 계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로 찾아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